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좀 거칠죠. 도둑의 성전. 좀 거친 설교 제목입니다만 오늘 스가랴 6번째 시간입니다. 두 주를 스가랴 본문을 쉬었더니 스가랴 본문이 그새 또 낯설어졌습니다. 워낙에 익숙지 않은 본문이어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작부터 영상 하나를 보려고 합니다. 몇 주 전엔가 영상 없이 설교를 했더니 우리 김수진 자매가 왜 영상이 없느냐고 일부 예배 끝나고 내려가서 화를 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영상 볼 텐데 오늘 함께 볼 영상은 웰컴 투 동막골이라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1950년 11월 한국 전쟁이 한창이던 때 메가더의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을 한 뒤 인민군이 퇴각을 하게 되죠. 퇴각하던 인민군 중 몇 사람이 강원도 태백의 깊은 산중에서 길을 잃고 헤매입니다. 그 헤매다가 더 길을 찾지 못하고 쓰러져 있을 때 머리에 꼽은 여인을 만나게 되죠. 명장면 중에 하나인데 인민군이 그 지쳐 쓰러져 있는 인민군들이 꼽은 여인을 만나는 명장면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이가 사람 같소. 야, 와기는 뱀이 나와. 뱀이 나온다니. 여가 뱀바우잖아. 와, 좀 전에 이 짝으로 휙하니 지나간 거이 님자래? 맞나? 바다야. 내 좀 빨라. 난 참 이상해요. 숨도 안 막히고 있잖아. 이래 손을 빨리 막 휘저으면 다리도 빨라짐이, 이 다리가 빨라지면 팔은 더 빨라짐이, 저 땅이 뒤로 막 지나감이, 난 참 빨라. 그게 무슨 소리가? 손이 기카는데 다리가 왜 사이 동지, 꽃 꼽았습니다. 여 누워있지 마라. 뱀이가 깨물면 많이 아파. 우투 그래 아픈지. 꼼짝 마라! 안직도 거 있나? 일로 나와. 일로 나오라니. 1, 6, 7. 야, 이게 뭔 소리나? 아, 희한하네. 꽃이다. 이쁘나? 이러니 잠깐 나 이놈이 확 가서 뒤집어놓고 갔어. 놀아 이거. 너도 같이 돼줄 줄 알라. 놀아 이거. 어디 가래? 아이, 주시나요? 여기도 마을이 있나 봅니다. 아니, 기카면 그 왜 괴뢰구나 아새끼들도 있다는 거 아니네? 여기에 군대 절대 없어. 총 들이밀고 우악질러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거이. 이딴 걸 처음 본 거야. 군대 절대 없다.
놓아보라. 일단 부락을 찾아야 가서 배도 좀 채우고 식량도 좀. 상동지, 뱀 나올지도 모르니까 딴 데 가서 얘기하시자요. 아 어디가? 아, 여기 뱀 나온다는 소리 못 들어? 아 우리 인민군대 아니니까. 인민군대라고 뭐 불리면 안 죽네? 우리 총알도 없는데 뱀 나왔다고 수류탄 까부실래? 보라, 상희 동지도 가담네. 나 뱀미수어 가는 거 아니야. 아, 그럼 왜 갑니까? 머리에 꽃을 꼽은 강혜정 배우의 연기는 다시 봐도 일품입니다. 저때 강혜정 씨가 23살이었다고 하는데 그 나이에 어떻게 저런 연기를 펼쳐 보일 수 있는지 입이 벌어집니다. 머리에 꽃 꼽은 여인, 이 극 중에서 이 여인의 이름이 여일인데요. 여인이 인민군들을 마주하면서 처음 한 말이 뱀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뱀이 나와. 뱀이 나온다니? 여가 뱀바우잖아. 동막골 사는 꽃 꼽은 여인 여일은 낯선 사람들이 여기서 뱀에 물릴까 걱정입니다. 여기 누워있지 말라고, 뱀이 깨물면 많이 아프다고, 이리로 나오라고 일러둡니다. 시끄러운 총질에 놀라거나 겁먹지 않고 그것 참 희한하다고 관심을 보입니다. 하지만 여일은 그 희한한 물건에 사실 큰 관심이 없습니다. 정작 여일이 반색하며 반가워하는 건 거기 그 깊은 산속 땅에 피어난 한 송이 꽃입니다. 크고 하얀 꽃을 머리에 꼽고 여일이 인민군들에게 묻습니다. 이쁘냐고. 그 이쁜 모습에 대고 화를 내지만 그런 모습 보고도 상처받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제 길을 갑니다. 여일이 가고 나자 인민군 병사 하나가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결론에 다다를 말 한마디입니다. 여기도 마을이 있나 봅니다. 마을이 있으면 괴뢰군 아새끼들도 있지 않겠느냐고 우려하지만 그럴 리 없다고 단정을 짓습니다. 총을 들이밀고 이렇게 우악질을 해대도 눈하나 깜짝 안 하는 걸 보니까 이딴 걸 처음 본 모양이라고, 여기 군대 절대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일단 부락부터 찾아보자고, 일단 마을을 찾아야겠노라고 머리를 맞댑니다. 그들은 마을을 찾을 수 있을까요? 스가랴 5장은 스가랴가 본 8개의 환상 중에 6번째 환상과 7번째 환상에 대한 기록입니다. 6번째 환상은 두루마리가 날아가는 환상이고 7번째 환상은 에바에 관한 환상이죠. 그간 스가랴 1장부터 4장까지 우리가 5개의 환상을 살펴보았는데 그 5가지 환상은 포로에서 돌아온 포로 귀환 공동체를 위로하고 성전을 짓다 말고 낙담해 있는 그들을 격려해서 다시금 그 땅의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하게 하려는 용기를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6번째 환상과 7번째 환상은 조금 결이 다릅니다. 그간 위로와 격려가 되는 환상의 말씀을 주셨다면 6번째, 7번째의 환상은 경고하는 환상입니다. 어떤 경고인지, 무엇을 경계해야 하고 또 무엇을 지켜내어 어떤 마을을 이루어야 하는지를 오늘 설교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6번째 환상은 날아가는 두루마리에 관한 이야기죠. 스가랴가 환상 중에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봤습니다. 두루마리가 뭡니까? 두루마리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 책 같은 기능을 하는 건데 옛날에는 책이 없었죠. 종이 만드는 기술이 없었으니까 책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갈대를 말려서
얇게 펴서 엮어가지고 거기에 글자를 적어서 책을 대신하거나 아니면 동물을 잡아서 그 가죽에 이렇게 양피지에 글을 적어서 그걸 둘둘 말아 책을 삼았습니다. 그걸 두루마리라 그래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쿰란이라는 동굴에서 발견한 사본이라 그래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에 보면 회당에 들어가서 두루마리를 꺼내서 이사야 본문을 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사야 본문을 이렇게 두루마리를 읽을 때는 한쪽을 펴고 한쪽을 말아가면서 이렇게 읽는 것이 관례라고 합니다. 그런데 스가랴가 환상 중에 본 이 두루마리는 좀 각별했습니다. 일단 사이즈가 만만치 않았어요. 길이가 20규빗이었답니다. 넓이가 10규빗이었대요. 한 규빗이 우리가 사용하는 센티미터로 어느 정도 된다고 하죠? 그렇죠. 이게 사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측량의 단위가 이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니까 이게 한 규빗이니까 이건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제 팔꿈치 한 규빗과 또 우리 정민영 선교사님 팔꿈치 한 규빗은 이제 사이즈가 다를 테니까 그래서 45cm에서 50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50cm로 치자면 20규빗이면 얼마나 되는 겁니까? 10m 정도 되는 거죠. 10규빗이면 5m 정도 되는 겁니다. 어제 우리 남기현 형제가 교회에 이제 겨울이 다가오니까 교회 저 뒷문 이제 바람 들지 않게 유리공사, 칸막이 공사를 하겠다고 좀 왔어요. 와서 이렇게 요즘은 버튼 한번 딱 누르면 레저가 쭉 나가가지고 이 거리를 측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딱 재보니까 우리 교회 본당이 18m랍니다. 맞아요? 18m. 그러니까 지금 이 스가랴가 본 두루마기 환상이 우리 교회 반 정도 되는, 반 좀 넘는 그런 거리에 이런 두루마리를 본 겁니다. 그 큰 두루마리에 대체 무슨 말들이 적혀 있을까요? 이제 그 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뭐래요? 저주의 말이랍니다. 어떤 저주인가 하면 도둑질 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는 저주의 말입니다. 자, 스가랴가 본 두루마리에 하나님의 신탁,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는데 보다 분명히 말하자면 저주의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어떤 저주이고 누구에게 내릴 저주일까요? 도둑질 나는 자와 맹세하는 자에게 내릴 저주랍니다. 도대체 어떤 도둑질이고 어떤 맹세이기에 환상을 보여주면서까지 이런 저주를 내리는 걸까요? 이를테면 친구끼리 이야기하다가 야 이거 진짜야 하면서 우리 엄마 이름으로 맹세하는 저주, 이 맹세에 대한 저주일까요? 장발장이 배가 고파서 어쩔 수 없이 훔쳐먹었던 빵, 훔쳐갔던 은잔 하나를 두고 도둑놈 하면서 내리는 저주일까요? 그런 정도의 어떤 도둑질 혹은 맹세를 가지고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면서까지 저주를 퍼부으실 리는 없습니다.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살리라 하였느니라. 자, 3절 말씀에서 저주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스가랴가 본 두루마리의 이쪽 글과 저쪽 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쪽 글에는 도둑에 대한 이야기, 저쪽 글에는 맹세에 대한 이야기, 이런 말씀을 적어 두었는데 스가랴가 본 이 두루마리의 이쪽 글과 저쪽 글은 흡사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들고 온 두 돌판을 연상케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계명을 들고 오죠. 소위 10계명입니다. 한쪽 돌판에 또 다른 쪽 돌판에 그 계명이 적혀 있는데 저쪽 돌판에 거짓말하지 말라는 계명이 적혀 있죠. 그게 8번째 계명이었습니다. 이쪽 돌판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계명이 적혀 있었죠. 그게 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저주는 빠뿌용이 빵 하나 훔쳐먹은 그런 도둑질을 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배를 배불리는, 자기 배를 불리는 자들을 향합니다. 이를테면 탐욕의 도둑질입니다.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한 모금 훔쳐 마시는 도둑질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탐욕으로 더 배부르려는 그 모습을 도둑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탐욕을 담은 거짓 맹세, 그것을 저주하고 있는 것이죠. 거짓으로 자기 배를 불리는 건 그건 도둑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하는 거짓, 그건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종교의 탈을 쓰고 범하는 죄입니다. 우리는 JMS의 정명석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넷플릭스의 나는 신이다 이 다큐를 보면서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고개가 끄덕여지던가요? 이해가 됩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통일교 신천지 어떻게 그런 사이비 종교에 빠져들 수 있는지 아무래도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심한 말이냐고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타깝지만 사실입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JMS를 보거나 통일교를 보거나 신천지를 보면 어쩌면 그럴 수 있지. 그건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그렇죠? 우리들은 그걸 보면서 안타까워합니다. 근데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들을 보면서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니까요. 그들은요, 종교가 어쩌면 이렇게 비상식적인지를 묻습니다. 그들이 보는 종교인들은 상식 밖의 행동을 하고 살면서 마치 상식을 초월해 사는 것처럼 스스로 여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인들은 상식과 윤리를 초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사회의 규범과 도덕 질서를 무시해도 괜찮은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거룩은 구별된 것이지 분리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가 무슨 섹트인 줄 알아요. 이 사회 하나에 분리되어 있는 어떤 그룹인 줄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분리된 의식을 가지면 여기 우리들의 이 섹터한 영역을 치해 법권으로 한단 말이에요. 좀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이렇게 정치적인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우리들의 믿음의 근본에 대한 이야기로 좀 목회적 심정을 헤아려 살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교 지도자가 법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수사를 해요. 이게 종교 탄압입니까? 여기는 치해 법권 지역입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건 거룩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별된 공동체이지 분리된 공동체가 아니란 말입니다. 구별된 공동체는 상식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과 규범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거룩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포로 귀환 공동체가 잊지 말아야 하고 또 잃지 않아야 하는 게 바로 그 지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뭔 짓을 하고 살아도 우리에게 성전이 있으니까 여기가 안전지대라고 여겼단 말입니다. 그러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 나라를 도둑의 소굴로 만들어 놓고도 그들은 이 나라에 평화가 있다고 호도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평화팔이, 평화를 팔아먹은 겁니다.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고 살면서도 여기엔 평화가 있다고 평화를 팔아먹은 겁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 거짓 선지자들의 평화팔이에 정말 그 나라의 평화가 팔려버렸습니다. 성전을 안전지대로 삼던 제사장들의 입버릇에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자,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공동체가 성전을 지으려다 말았습니다. 못 지었어요. 짓담한 성전이죠.
그런데 짓담한 성전을 다시 벽돌을 쌓아서 이 짓담한 성전을 다시 지으면 저절로 다시 평화가 찾아올까요? 이스라엘은 성전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성전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라 도둑들이 성전을 더럽혀서 나라가 망한 겁니다. 스가랴의 환상은 바로 그 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도둑들의 나라에 말씀이 도둑 잡으러 온다고 이 두루마리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헛된 맹세로 도둑질 같은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고 이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환상을 좀 보겠습니다. 7번째 환상이죠. 스가랴가 7번째로 보는 환상은 에바 환상이에요. 에바가 날아가는 환상을 본 겁니다. 6번째 환상은 두루마리가 날아가는 걸 본 건데 7번째 환상은 에바가 날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에바가 뭡니까? 에바는 이제 애 두고 나갈 때 하는 말이기도 하고, 에바. 또 에바 생각나는 사람 이름도 있죠. 에바 페론, 에비타 뭐 이런 사람도 있죠. 누굽니까? 그 노래로도 유명한 나를 잊지 말아달라고. 아르헨티나요. 뭐 이런 아르헨티나의 국민 영웅인데 에바 페론, 에비타라는 실은 국민 영웅이긴 합니다만 나라 경제를 말아먹은 장본인이기도 하죠. 근데 여기 에바는 조금 다른 이름입니다. 에바는 이 추수 때의 곡식을 달아내는 측량 도구로 쓰이는 물건입니다. 요즘은 마트에 쌀을 사러 가면 여기 다 담아 있어요. 이 봉투 포대에 이렇게 담아 있습니다. 10kg, 20kg, 작은 건 5kg. 그래서 이제 형편에 맞게 그걸 이제 사오면 됩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쌀을 사러 갈 때 그렇게 푸대로 사지 않았고요. 뒷박으로 샀습니다. 제가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은서야 뒷박 아니? 윤서야 뒷박 알아? 은서 너는 알아? 니네 다른 세대에서 살았니? 일부 예배 때는 청년들이 다 지금 중고등부, 초등부 교사로 내려가 있어서 잘 모르더라고요. 뒷박 나무로 만든 이 네모진 이런 그 곡식 담아내는 측량 도구입니다. 그 뒷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한 대, 두 대 이렇게 달아서 쌀을 샀습니다. 에바가 그런 어떤 기구이죠. 곡식을 담아내는 측량 도구, 한 대박, 두 대박 할 때 그 대 같은 그런 측량 도구입니다. 스가랴가 그 에바 뒷박 환상을 본 겁니다. 근데 스가랴가 그 뒷박에 대한 환상을 볼 때에 들려온 음성이 있어요. 그 들려온 음성을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5장 6절이죠.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지점이 중요하죠. 에바를 보여주시면서 그 에바를 왜 보여주냐면 이 에바가 그들의 모양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모양이 곧 에바와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에바가 이스라엘을 빗댄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뭔 말입니까? 곡식 달아내는 에바를 보여주면서 뒷박을 보여주면서 이게 이스라엘과 같다. 이게 뭔 말이죠? 이어지는 묘사를 조금 더 살펴보죠. 5장 7절입니다.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스가랴는 묵시문학을 읽으면 어려운 게 이런 지점이죠. 환상을 봤는데 큰 뒷박을 봤어요. 그 큰 뒷박 안에 한 여인이 앉아 있대요. 그리고 여인이 앉아 있는데 그 여인이 앉아 있는 뒷박 위로 붕 떠서 마치 뚜껑같이 큰 납뚜껑 같은 것이 이렇게 붕 떠 있더라. 이런 환상이 5장 7절의 이야기입니다. 자, 따라오시나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고개를 잘 끄덕여 주시네요. 이 여자가 누굴까요? 이어지는 7장 8절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7장 8절 그가 이르되 이는 뭐래요? 악이랍니다. 설명을 덧붙이자면 이렇습니다. 스가랴가 환상 중에 에바를 봤어요. 그 에바는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에바 곧 이스라엘 한가운데 뭐가 들어있어요? 여인이 들어있어요. 그 여인이 뭐래요? 죄, 악이랍니다.
그래서 그 여인, 그 아기 그 뒷박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이 납 뚜껑을 덮어버리는 이야기입니다. 자, 8절을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자, 그런데 이게 뭔 말이냔 말이에요. 에바를 받고 에바 안에 여인이 들어있고, 에바가 그 여인이 이제 악인데, 이게 에바가 이스라엘이고, 그래서 악이 나오지 못하도록 납뚜껑을 덮어놨는데 왜 에바입니까? 농경 시대에 곡식을 담는 에바는 금고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돈으로 평화의 창고를 지으려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았습니다. 여러분, 경구와 같이 새겨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바는 탐욕의 감옥입니다. 탐욕은 그의 큰 풍년이 들었어요. 그 해든 풍년의 소출을 가둬두는 에바, 그게 탐욕입니다. 탐욕에 눈이 멀면 에바, 금고 속에 가득한 돈을 꺼내 쓰지 않습니다. 꺼내 쓰더라도 자기를 위해만 쓰고 내 자식을 위해서만 꺼내 씁니다. 그건 아깝지 않죠. 탐욕에 눈이 멀면 어려운 사람들이 당하는 딱한 사정에도 눈이 멉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창고를 열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창고를 더 짓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죠. 소출이 많아지니까 그걸 나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창고를 더 지으려고 합니다. 100만 원 벌었으니 이제 200만 원을 벌어야 합니다. 1000만 원 모았으니 이제 2000만 원을 모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이스라엘을 에바에 가두고 납뚜껑을 덮습니다. 거기가 도둑들이 사는 집, 강도들의 소굴이 되게 합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다지요. 성전에 들어가서 보시고 기겁을 하셨답니다. 왜 기겁을 하셨죠? 거기서 소 팔고 비둘기 팔고 돈 바꿔주는 모습을 보시고 기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상을 뒤집으셨답니다. 굉장히 과격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제가 승질이 못됐어도 교회에서 상 뒤집어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 있으세요? 그런 적 없습니다. 예수님은 감히 성전에 들어가서 상을 뒤집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놓았느냐. 이게 지금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절에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두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성전에 온 사람들 두고 한 말입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들으라고 한 말이 아니라 예배하겠다고 교회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한 말이에요. 니들 어떻게 여길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놨니?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포로 귀한 공동체가 다시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마땅히 지어져야 할 성전입니다. 그런데 성전을 짓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뭡니까 그게? 악을 제하는 것입니다. 죄악의 에바 뚜껑을 열어놓고 거기에 거룩의 성전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거짓 맹세의 뚜껑은 닫아버리고 그리고 거룩한 말씀의 뚜껑을 열어야 거기에 성전을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대목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에바 환상을 봤는데 이 에바가 이제 날아가는 환상을 이제 보는 장면입니다. 날개를 단 두 여인이 등장을 해요. 이런 게 이제 묵시문학을 읽을 때 어려운 점이죠. 요한계시록에서도 여인이 어떨 때는 악으로 등장으로 하기도 하고 또 여인이 어떨 때는 또 선한 모습으로 등장하기도 하고 그러죠. 지금 이 에바 안에 갇혀 있는 여인은 악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또 다른 여인이 등장을 해서 날개가 어디에 달려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날개든 여인들이 등장을 해서 이 에바를 이렇게 어디론가 옮겨갑니다. 이 두 여인은 천사를 상징하겠죠. 어디로 옮겨가는 걸까요? 스가랴도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묻죠. 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고 있는 겁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 대답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설교가 끝날 때가 다 됐다는 얘기죠. 마지막 구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에바가 신할 땅으로 옮겨졌습니다. 신할이 어디입니까? 신할은 바벨의 오래된 옛 이름입니다. 아수르 사람들은 이 신할을 수메르라 이렇게 불렀어요. 수메르, 이 문명의 태동, 문명이 가장 먼저 시작됐던 땅, 신할, 수메르입니다. 신할은 창세기 10장을 보면 니므롯의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니므롯이 뭡니까? 자꾸 물어. 그러지 않아도 스가랴가 어려운데 자꾸 뭘 물어. 용사, 영웅들을 니므롯이라고 합니다. 니므롯들의 땅, 그게 신할이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온 땅의 언어가 하나이고 또 말이 하나였던 시절, 사람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평지를 만나서 거기 거류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거기에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리고 우리가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뭘 쌓는 겁니까? 바벨 탑을 쌓는 장면이죠.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동방으로 옮겨가던 사람들이 어떤 평지에 머물러 거기에 탑을 쌓으려고 했던 그곳, 그것이 신할입니다. 신할, 곧 바벨은 반역의 상징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로마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계시록에서 로마는 바벨로 묘사됩니다. 바벨은 악의 상징이고 죄의 무덤과 같은 땅입니다. 그게 곧 신할이죠. 죄와 악을 상징하는 여인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인은 일반 명사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자꾸 교회가 이 성경에 등장하는 여인을 일반 명사로 등장하니까 여인들을 다 매도해 버려요. 그래서 이번에 어느 우리나라에서 소위 장자 교단으로 일컬어지는 그 유명한 교단에서 이번에도 여자들은 목사 안 된다고 못을 받고 이래 버렸습니다만, 그래서 여인, 지금 우리 남기현 형제가 20년 애썼던 왜 그런 겁니까? 여인을 일반 명사로 이해해서 여인들은 다 죄인이야, 여인들은 나쁜 한 글자야, 뭐 이러면서 욕을 해대고 이랬던 겁니다. 일반 명사로 이해하지 않고 고유 명사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었던 어느 한 여인의 자리, 죄된 자리로 이해하셔야 되죠. 어쨌든 죄와 악을 상징하는 여인을 가두니 에바를 저 바벨 신할 땅에 옮겨가서 거기서 집 짓고 살게 하겠다는 겁니다. 돌아온 땅, 여기는 거짓의 집, 도둑의 집, 헛된 맹세의 집을 짓는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돌아온 땅 여기에 머물겠지만, 하지만 죄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닙니다. 벽돌만 높이 쌓는다고 성전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죄를 헐어버려야 성전입니다. 잘 되는 나만 잘 되면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세상 안에서 함께 머무는 우리가 될 때 평화입니다. 여기에 다시 지긋지긋한 도둑의 성전을 짓겠다고 한평생 신앙생활 하자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좀 유념해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저기로 이 에바가 날아가면 그 날아가는 에바를 우리는 대부분 아까워합니다. 내 돈 어쩌냐고. 그죠? 날아가는 에바가 너무 아깝잖아요. 저기로 날아가는 에바를 아까워할 게 아닙니다. 그런 도둑의 에바는 진즉에 개나 주워버렸어야 합니다. 거짓은 거짓의 땅에 가서 집 짓고 살게 해야 합니다. 여기는 거짓을 허물고 평화의 집을 지어야 하는 땅입니다. 그게 교회고, 그런 마을을 지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한 풍경을 맛볼 수가 있는 겁니다. 탐욕이 가득한 에바는 거기로 옮겨두고 여기엔 하나님의 성전, 거룩하고 아름다운 집을 지어야 합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이 어려운 본문에 또 재미없는 설교를 또 이렇게 들으셨는데 제가 보상을 좀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재미있는 영상 한 편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웰컴 투 동막골의 가장 명장면으로 일컬어지는 그 장면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락지. 잘 찍고 있으라고. 아 새끼 수리탄 하나 못 건사하네. 너 가만 있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절대 미국말을 할 수가 없어요. 선생님이 미국 사람하고 얘기할 때 신기했죠. 네. 선생님이 미국 사람하고 얘기한 말을 들려줄까나? 네. 자, 예를 들면 How are you? 하면 이제 저쪽이고 Fine. and you? 하면 이제 이쪽이죠. I'm fine. 이래야 이게 이제 미국인의 김 선생님요. 뭔 일 있어요? 혹시 이것도 불발 아닙니까?
인민군들이 드디어 마을을 찾았습니다. 웰컴 투 동막골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동막골에 먼저 들어와 있는 손님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국방군과 인민군이 동막골에서 만났습니다. 한쪽은 수류탄을 들고 다른 한쪽은 총을 겨눕니다. 그렇게 꼬박 하룻밤을 샜습니다. 잠을 이기지 못한 인민군 소년 병사의 손이 수류탄을 떨어뜨립니다. 불발입니다. 불발인 줄 알았던 수류탄을 옥수수 광에 던져 넣었더니 거기서 꽝 하고 터져버립니다. 수류탄이 터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수류탄이 터진 것이 아니라 팝콘이 터져버렸습니다. 식량 창고가 날아갔습니다. 그런데도 에바가 다 터졌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마을에 꽃이 피었습니다. 판타지죠. 스가랴의 환상은 이 판타지를 현실이 되게 하려는 겁니다. 그 마을은 수류탄으로도 꽃을 피우는 마을 되게 하려고 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앞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본 장면을 상기해 보겠습니다. 머리에 꽃 꼽은 여인이 지나가고 나자 인민군 병사가 했던 말, 여기도 마을이 있나 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마을이 있습니다. 종 들이밀고 우악질을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마을이 여기 있단 말입니다. 거기 가면 식량도 좀 구할 수 있고 줄인 배도 좀 채울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는 식량을 혼자 다 쌓아두고 먹는 마을이 아닙니다. 거기는 수류탄으로도 팝콘 꽃을 피우는 마을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평화 아닙니까? 여기 마을이 있나 봅니다. 그 말을 우리가 배우고 그 말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여기 교회가 있나 봅니다. 그리고 부락을 찾아 나서는 마을을 찾아 나서듯 교회를 찾아 나설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저 사람 하나 더 모으자고 그래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평화의 동막골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그러려면 거룩의 성전을 짓기 전에 먼저 거짓의 벽돌을 허물어야 합니다. 그러니 탐욕의 에바의 납뚜껑을 덮어둡시다. 그리고 에바는 저기로 보내고 여기엔 하나님의 교회를 지어갑시다. 하늘나라 풍경 그 한 조각을 여기 우리 두 손바닥에 올려 놓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